오늘 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병든 자는 건강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허약한 자는 강하게 시간 만들어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오늘 응답을 받고 막막한 인생이 오늘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셀 교회 리더들이 수련회 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우리가 개척에서부터 구역장 수련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하라 그러려면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뭐 미천도 드러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잘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실수하면 또 비난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 셀 자랑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자랑이라는 건 예수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셀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 제자들의 자랑을 다 들어주잖아요. 우리 가서 복음 전에 귀신들이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전도 안 하면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거야. 자랑 다 들어주잖아요. 자, 교회가 이렇게 자꾸 변화돼야 되거든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물을 흘러보내고 새물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셀이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셀 순종해야 돼요. 모든 셀 세 가지 제시할게요. 첫 번째로 자랑을 들어주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 자랑할 거에 목까지 이렇게 차 있어. 그런데 이건 널 누르고 설교하고 있어. 내 얘기 안 하려고. 자랑할 거에 넘치지요. 뭐 한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자랑할 것이. 자랑하세요. 셀에서 자랑하시라고. 그게 간증이요 간증.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옛날에 우리가 그저 뉴라이프 코스 할 때 남자들은 자기 자랑을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골프를 뭐 잘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연장을 잘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남자들 나는 사업을 잘합니다. 뭐 그런 나는 행정을 잘합니다. 그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 예수 믿고 자랑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 좀 해주세요. 존경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말이 애국어로 절대로 번역 안 된 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촌이 논밭 배 아프다. 남의 자랑 좀 들어줄 줄 아는 인격 좀 가지세요. 네? 남이 잘 됐다가 하면 배 아파서 못 듣는 거예요. 너는 자랑하고 싶으면서 예수 믿고 자랑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자랑을 다 들어주세요. 마음의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쫓아버리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자는 것이 예수 정신이잖아요. 그 예수 정신 우리가 지금 믿고 오늘 또 나와서 받자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이 잘된 얘기를 듣고 배 아파한다든지 듣기 싫어한다든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남의 말을 끊지 말고 크게 한번 들어요. 크게 한번 외쳐요. 이제부터 나는 남의 자랑을 다 들어준다. 아멘. 나보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크게 외쳐요. 나는 쇠어야 되겠고 너는 흥하여야 되리라. 다시요. 나는 쇠어야 되고 옆에 사람들 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면 이게 예수 정신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여행수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독특한 여행수기였어요. 그래서 소개할게요. 이태리를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들어간 거예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 호텔에서 있으니까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옆에 손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 같이 얘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더래요. 이건 어디 태평양 어디서 잡히고, 이건 지금 주방장이 이 요리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못 넣고,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여행한 사람이, 당신 혹시 요리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 노력을 잘 아세요.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할 것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서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 내가 우리 셀에게 세 가지를 부탁해요. 이제 새로운 물이 들어온 거요. 자랑하자. 내가 자랑하자. 남의 자랑을 들어주자. 남인격. 그 다음에 이야기 공부 좀 하자. 이 공부.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사는 동안 멋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최고의 삶을 살자고요. 정상의 삶을 살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고 사귀시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셀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남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죠. 자,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위치를, 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낼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신자,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대신자고 대언자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내 민족을 복되게 하라.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의 파수꾼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누구냐? 권 3장 16절, 내가 누구냐? 함께 손을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했으면 확실히 할까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대리자 대신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신자고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 위치가 최고 정상이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토나 주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생명하고 사세요. 운명을 개조시키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아무리 녹이 슬고 보잘것없는 것도요, 철만 되면 지남철에 탁 붙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플라스틱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이런 플라스틱 저형물은요, 아무리 갖다 대도 붙질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붙질 않는다고. 내 속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오늘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나와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겨자씨 나라다. 안주하지 말라.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겨자씨, 조그마한 씨가 큰 나무로, 저 적은 것이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겠다고. 그럼 우리한테는 다 달란트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모든 사람이 다 있어. 응? 안주는 범죄요. 이것도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죠.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밖에 못 들어요. 세상에서는 못 들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쁘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놓은 놈, 저런 붙잡아서 바깥 얻어내 쫓아버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놈. 미신 하나님 믿어. 나 잘되게 해주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 알았다고. 아무 짓도 저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만 주래.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김으로 복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지. 저는 아무 짓도 안 해. 안내동을 안 쓰고 헌금위원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해. 예,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쫓아버려 밖으로. 예. 안주하는 게 범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최고의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아멘. 죽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죽을 때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싫어했는데 교회니까 또 공부하러 가네. 너 잘되라는 공부예요. 그건 학문 공부고 너 잘 사는 공부예요. 교회에서는. 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난 솔로몬의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능력은 한계가 없구나. 솔로몬이 기도 잘했죠. 건축 잘했죠. 무역 잘했죠. 조선소 배 잘 만들었죠. 지하자원을 활용했지요. 무역 저기 애굽의 것 사다가 저쪽 아람이나 햇나라에 팔았던 중개 무역을 잘했죠. 정치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이 말 절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할만치 했어. 뭘 할만치 했어? 아직 멀어서 관석에 들을 때까지 하라고. 에? 나는 내 자식이 할만치 해서 뭘 할만치 했는데, 내 부모에게 할만치 해서 뭘 할만치 했는데, 네 부모한테. 에? 나는 내 아내한테 할만치 해서 뭘 얼마나 할만치 했는데, 난 내 남편에게 할만치 해서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뭘 할만치 했는데. 이 다음 주일에는 셀리더리 산모협에 와서 듣든지 아니면 영상을 듣든지 이 다음 주일에는 꼭 들어야 돼. 내가 이 다음 주일에는 내가 중요한, 오늘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주 설교는 내 일생 중에서 최고 설교 이 다음 주일에 할 거예요. 오늘이 최고고 이 다음 주일이 또 최고거든. 내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예? 성장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정상의 삶인 것이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세 번째, 너를 통해 사회 정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달라.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오늘도 생명 있는 동안 사람을 살리고 세웁시다. 내 생명 있는 동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전도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엄마가 애 잃어버렸어요. 그 엄마가 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찾아 헤매죠.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찾자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요, 어느 곳에 당신이 근무하고 있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세요. 공무원으로 계신 분, 마이클 샌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사회. 거주 허가를 내는 거예요. 커미션을 주고 제대로 안 하고 천근 다 빼먹고 강도 낮은 세멘트 쓰고 이래가지고 건물 다 허물어지잖아요. 저거 왜? 돈으로 허가를 샀다고. 돈으로 허가를 산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철근도 들어가고 정상적인 세멘트가 들어가면 왜 아파트가 허물어지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의 나라. 마음이 평안하되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돼. 가서 복음 전해요. 예? 할까 말까. 바보들은 뭘만 한다? 결심만 해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하면 된다니까. 바느질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느질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전도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샬롬,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희락. 오늘도 인생을 행복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생애를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 재능.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세요. 아무리 재능이 좋고 잘나고 똑똑해도요,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마크가 뭐요? 열리면 쫙.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서부터 쫙 열려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리문 마크를 주셨다고.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신발도 없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갔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엄청난 재능이 숨어 있었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돼요. 다니엘. 천하고 무능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재능이 있었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돼요. 당신 속에 재능 숨어 있음을 아세요? 재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도 목회하기 전까지는 난 재능을 몰랐어. 목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능. 그런데 어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 참, 나 천국 가면 그 사람들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 제자들 정말로 못났어. 네? 네. 그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배우고 나서요 출세 성공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능을 빌려주세요. 응? 재능을 빌려줘.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빌려준다고. 재능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재능을 제자들에게 빌려줘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 차례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합시다. 그 이름을 빌려줬다고. 이름을. 네?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줬다고. 나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예수님 재능이라도 빌려 씁시다. 네? 이게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름을 빌려줬다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역사가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을 빌려줬다고. 우리에게 쓰면 되죠. 새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와 권능인데 나에게 빌려주셨어요.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네. 혼자 성공 안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네. 우리를 다 잘되게 하세요. 믿습니까? 다 잘되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잘되게 하시냐? 3가지 방법으로 잘되게 하시더라고. 첫 번째로 공부해야 돼요. 책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그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가려 합니다. 이 성경은요, 삶의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있잖아요. 이건 기술이라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기술서라고.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신다. 난 자신 있어요.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면 금세 나타나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있을 리도 없고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에서요, 사랑 공부를 하세요. 사랑 공부. 사람을 알아야 되죠. 네? 이 성경에서 마음 공부 좀 하세요. 내 마음 공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 공부를 해야죠. 이 성경에서 경제를 공부하세요. 성경 속에는 경제가 다 들어있어요. 네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줬다. 부자 되세요. 성경에 깨끗한 부자 되시라고. 세상에서 부자를 자꾸, 하나님 부자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하나님 축복한다고 했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근검 전략해야 되고요. 그래야 경제를 운영할 수 있죠. 현대를 살면서 경제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흔들한테 넘치게 해주겠다. 경제 공부지요. 네가 재물 하나도 관리 못하는 것이, 충성 못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선한 사업학과 구제 사업을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하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게 경제서예요. 경제 공부라고. 하나님은 경제에 능하세요. 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와 명예를 차고 넘치게 축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돈 같은 것 사랑하지 말고 하인으로 부려 씁시다. 응?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릴 자로 택함 받았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뭘 주냐? 믿음을 줬다고. 믿음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가 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에서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깜짝 놀래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는, 이게 믿음이에요. 간질병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들어 던져오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난관과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80이 된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두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의 대군단이 있는 그에게 가요. 무엇을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고 앞에는 바다요. 진퇴양난이요. 어디로 가도 죽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니. 믿음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믿음으로 돌아가지고 점령했잖아요. 우리 믿음 좀 가집시다. 흔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 거기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집안이 바꾸어지잖아요. 그의 중손자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몸을 팔던 성매매 여인 집에서. 믿음은 이렇게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집안의 내력이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 다녀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채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기생락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농부에 불과했던 기드온 농사꾼, 하나님이 쓰시니까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가정주부, 오늘 가정주부들 난 별거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두보라 가정주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그를 쓰시니까 사사가 돼서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일었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재료가 뭐냐?
재료가 책 공부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세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로테스 격려자, 돕는 자, 변호사. 내가 재판하는데 법관 앞에 가서 말을 잘못해. 변호사가 와서 다 해줘. 그게 성령, 보혜사. 여기서 영혼토로에 함께 내가 이걸 감당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시다.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속에는 성령이 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은 불이요 열정이거든요. 열정.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으면 하나님께 재능을 빌려 쓰면 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혼자 성공하지 않았어요. 책과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격려하시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 그거죠.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격려하잖아요. 격려. 제발 좀 격려해요. 아멘. 네, 격려 좀 하라. 격려해. 민족 반역자라고 욕을 얻어먹는 삭개와 세무서장 집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격려하잖아요. 격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격려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격려하는데요. 걷지 못한 환자를 데리고 가서 천장을 뚫고 환자를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얼마나 큰 격려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는 공과사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는 공과사가 있어요. 비스마르크. 19세기에 독일이 많을 때는 90개 나라였어요. 그렇게 쪼개 있었어요. 프로시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많은 나라에 쪼개졌어요. 이 독일을 통일시켰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예요. 네, 연방국가로. 그래서 나라의 경제도 통일되게 했거든요. 독일을 세워놨어요. 물론 공과사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요. 담임 선생님이 저 인문에 들어오면요. 차례하고 학생들한테 다 격려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봤던 비스마르크가 위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좀 격려하세요. 학교 공부 못한다고? 이건 소망이 없어. 가서 엄마 데려와. 너는 못 가르치겠어.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이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게 2거든. 그런데 1 더하기 1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놈은 1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왔어. 왜 학교 다닐 때 엄마 불러가잖아요.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실에서 이제 상담을 해요. 이건 도저히 못 가르쳐서 데려가세요. 학교에서 이거 아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 시간에 이 애는 밖에 나가서요. 그 모래에서 놀아요. 모래 한 주먹, 모래 또 한 주먹, 2주먹. 두 모래를 합한 게 몇 개 됐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하나 되는데 왜 자꾸 둘이라 하지? 그러잖아요. 모래 한 주먹, 여기 모래 한 주먹, 2주먹을 합하면 몇 개 돼요? 하나. 결국 학교 못 다녔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가치는 하늘신 귀한 재능인데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뿐이지 네가 틀린 건 아니다. 그게 발명왕이 된 거예요. 에디슨이. 이 학교에서 빵 집어냈다고? 안 된다고. 지금 이 청색 LED 등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서 20등 했던 사람이 일본에서 이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격려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 먼저 나한테 와서 그래요. 감사도. 왜냐하면 퇴직했어요. 아직 나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보통 여자들이 집에서 바가지 입고 그러는데 글쎄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네요. 남자는 신앙생활이 깊지 않아요. 여자분은 권사님이세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하면 당신 역사한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대. 예. 우리 셀에서 분명히 격려해야 돼요. 나는 오늘 설교 전체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예수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왜 남을 없이 여겨? 왜 자식들을 함부로 해?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는데. 왜 남편 사기를 죽고 여자를 함부로 말하는데.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능이 발휘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이 주의 일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 때 이렇게 설교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 갔다 쓸데없이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별것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뭔 잘못했어요? 사람 잘되게 한 것밖에 더 있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예수님을 책망해요. 시험하려고 해서 물어봐요. 당신이 뭐 가르친다고 하는데 라비 선생으로 하는데 도대체 뭔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그건 알고 신앙생활해야죠. 무엇이 뭔지는 몰라.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약의 율법 전체가 구약 성경을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에게 세 계명을 줘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해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데요?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무주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죠. 워런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학생들하고 대담했어요. 그분이 대학생들하고 대담을 해요.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요.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망설임없이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버핏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건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실패한 인생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겨.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네가 위기를 당했을 때. 성공한 사람은 자기 주변을 자기 것을 취한 줄로 아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우시며 나와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친구를 위해서 울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 친구다. 나는 네 친구다. 나는 내 친구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 사랑이에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 돌보아. 아내들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남편을 성공시키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보는 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16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
뭘 그렇게 사랑하세요? 친구를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우리 셀의 벗을 사랑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시는데 성을 보고 오셨다는 말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이 셋을 묶어서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시고 오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거기는 교회도 있고 나라 민족이에요. 바울 내가 하나님께 끊어져 볼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모세 나 죽여주세요. 날 죽여버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교회를 몰라 사람들이. 교회는요 정화하는 곳이에요. 오늘 또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서울시, 제주도, 부산, 인천, 원주, 광주 다 대전 모여서 뭐예요? 사람을 정화시키잖아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옳은 사람 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응? 기독교는 정화 작업을 해요. 두 번째, 기독교는요 사회를 통합해요. 이런 기관이 없다니까요. 교회 말고는. 대재벌에 총수도 오고 말단 직원도 오고 교수도 오고 학생도 오고 집주인도 오고 세입자도 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 같이 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사회 통합하는 기관이 교회라니까. 교회 말고는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가정을 잘 되게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응? 말은 놈사람하고 못된 지대. 가정을 복되게 하잖아요. 경제가 발전한다고 근검 잘나가죠. 부지런하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죠. 경제가 잘 되는 거죠. 술 먹지 말아요. 간이나 폐, 저 식도암 걸려요. 안 좋아요. 담배도 피지 말아요. 음란하지 말아요. 탐욕 부리지 말아요. 이런 말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세 번째로 그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최고의 생을 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울부짖는 거예요. 내 식구가 지옥 가, 너는 천당 가 있어.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갔어? 자식이 지금 어디 대학 나오고 무슨 사자 붙이고 그래야 지옥 불구덩이 갔는데 뭐에 지옥 갔어? 네? 뭐가? 천국을 믿는다면 그거 잠잘 수 없습니다. 자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능히 구할 이에게 통곡해 눈물로 가는 거예요. 손을 올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1865년 영국에서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웨일즈 지방 있죠. 웨일즈라는 지방에 언덕 한겨울에 엄마가 일이 있어서 애를 안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보라가 막 말하죠. 갑자기 더 막 세찬 바람을 사람 살리러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비바람 소리에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눈은 계속 퍼붓는 거예요. 예. 어디에도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눈보라가 다 끝나고 수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나와서 그 언덕에 수색하고 구제하는 데 보니까 이 엄마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몸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러는데 놀라운 게 엄마 품 안에 애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꼭 깨어나서. 얘는 살아났어요. 얘가 커요. 성장해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가 자기를 그 눈바라 속에서 품어 안고 자기를 살려낸 그 사랑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랑이 늘 그 안에 있었어요. 얘가 커요.
변호사가 돼요. 나중에 재무장관이 돼요. 나중에 영국의 제53대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돼요. 그리고 그는 영국 역사상 최대의 복지 정책을 써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여러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챙기는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의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